아멘.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신도 막내인 여호수아 팀이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또 이렇게 참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박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또 이제 아버지로서 또 각 직장에서 또 집에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일찍이 역사가 토인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효 사상과 가족 제도를 서양에도 전파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이런 제도와 여성에 대한 이런 불평등 이런 것들 좀 개선하면 이 한국에 있는 가족 제도가 그 어느 나라의 제도보다도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사회화되면서 현대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서양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가족 제도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953년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의 사회학자 몇 명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의례 후유증들이 많이 남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정신 이상자들, 특별히 전염병, 그리고 베이비붐 후에 갑자기 이제 전쟁 후에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면서 정신 이상자들을 많이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해 놓고 기정사실해 놓은 이 현상들이 한국 전쟁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에서 볼 땐 그 수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곳에 전쟁의 폐허들 있는 곳에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이상한 두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골 어느 마루에 앉아서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밥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할아버지가 밥을 막 먹으면서 있는 반찬 없는 반찬을 계속 젓가락으로 찝어서 아이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래서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서 잘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포크, 자기 칼, 자기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나라니까요.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의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여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손으로는 거의 다 발가벗은 아이를 등에 업고 한 손으로는 머리에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할 것 같은데 불편하게 잘 것 같은데 세상 그 어느 표정보다도 평온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안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 생활은 가족 간의 사랑과 평화로 건강한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역경 가운데도 자녀를 향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가족 공동체를 보다듬을 수 있고 이 가족 공동체는 더 넘어가서 교회와 우리나라 공동체도 일으켜 세우게 된 것이죠. 그 근간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의 사랑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심겨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어버이고 또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앞뒤 자녀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대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서로 비록 부족하지만 본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체인이 이어지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공동체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아, 맞아요. 바로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조화와 평화와 균형,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 종되고 자녀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이여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과 종의 관점으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점으로 이 진실한 공동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유순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유순한 자는 네피오이라는 뜻으로 어린이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유순한 자가 되다, 어린이가 되다라는 뜻은 나는 어른이지만 어린이의 눈높이에 내가 맞춰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주는 겸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줘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오게 해줍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린이처럼 목소리를 내어주고 어린이처럼 행동을 해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어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겸손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바울이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세례를 받은 라온이 기억하시죠? 이제 3살 막 되는 아이, 그 어린아이, 귀여운 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그 아이랑 제가 만약에 가령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m 달리기는 고사하고 단 10m 달리기를 할 때에도 제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사계 진작을 위해서 저는 어떠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면서도 그 아이가 이기기를 응원해 줄 거예요. 저는 져줄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겸손한 사랑으로 그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겸손한 사랑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걸로 나아가는 거죠. 그걸 바로 유모와 같이 어머니의 마음을 들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겸손해지는 사랑을 넘어서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물론 세대가 많이 변하고 요즘에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만큼 이 땅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깊은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이처럼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본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으면 반대로 또 다른 사랑이 있을 것 같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도 자녀를 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향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면, 위로, 경계. 어머니의 마음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의 삶의 의미는, 아버지의 마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지도해 주는 것과 같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한 번 더. 삶의 의미와 목적.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물론 70% 80%의 아주 큰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할애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해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럴까 바울의 이 성경에서의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원래는 파라라는 뜻은 옆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뜻은 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부르다는 단어로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옆에 다가와서 불러주는 걸 의미해요. 자, 옆에 다가와서 불러줄 때 우리가 어떻게 부르나요? 물론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야! 일어나! 지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근데 이 권면은 속삭임이라는 단어를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들을 만나거나 친한 관계를 만날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하나요? 어깨 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죠. 그럼 옆에 가면서 살살 속삭여 주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아. 너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버지는 그런 권면을 가지고 내 옆에서 속삭여 주는 거예요. 성준아, 괜찮아. 너 지금 실패한 거 괜찮아. 일어나 할 수 있어. 병가이 상사, 다음에 일어나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힘이 돼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옆에서 작은 소리로 권면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권면과 위로는 같은 단어로 거의 쓰여요. 동일어로 같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권면과 위로는 이런 말로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존재가 되는구나. 혹은 내가 아버지로서 앞으로 이런 존재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무 신기한 건 경계라는 단어예요. 약간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엉뚱하게 생뚱맞게 위로와 권면이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경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새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경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이 자기 자녀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때로는 경고하는 거구나. 때로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경고하는 거구나. 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이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원래는 헬라어도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이 엄중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 그 사랑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도 있을 때 진정한 올바른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동시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잘 생각해 보시면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면 이런 진실한 공동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립습니다. 없으니까요. 아버지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안내해주는 그런 묵직한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왜요? 없으니까요. 그런 공동체를 가정에서도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우니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이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속에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부모 혹은 죄송합니다만 그 모든 공동체 안에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랑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내 삶이 있지 자녀와의 삶은 별개이지 나도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실한 공동체를 만나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졌던 바울의 수고와 헌신이 고스란히 이 1절, 2절 말씀에 녹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면서 내가 고난과 능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힘든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헛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증거하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1장 말씀을 나눴을 때의 얘기를 잘 기억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데살로니가를 처음 간 것이 아니에요. 처음 간 곳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낯선이가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있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 그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던 그 빌립보 안에 있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신고했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간수를 복음으로 영접하게 되죠.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간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빌립보에 들어가면서 내가 다 안다.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과 능욕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있을 것이다. 그 핍박이, 그 조롱이, 그 멸시가 그곳에서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들어온 것이다.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그 사랑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수고와 헌신이 담긴 사랑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진실한 공동체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담긴 사랑이 아니라면, 그냥 말뿐인, 그냥 머리에 담긴 그런 사랑이라면 그 공동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담긴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본이 되는 삶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싸움입니다. 많은 싸움. 2절에 보면 많은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싸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치고받는 혹은 말로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원래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하는데, 이 아곤이라는 단어는 생존 싸움이에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잘 말하는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 결단이 나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싸움을 이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매 순간 싸움을 할 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과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어두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에도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수고와 헌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와 헌신의 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여주려 하지 않고 본을 배우려 하지 않기에 이 연결고리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받으려고 해요. 그 사랑과 수고, 헌신을 아직 보여주지 않으면서 따라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배울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집에 5학년짜리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 아들과 내가 평생 살고 싶은 마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아들아, 너 앞으로 결혼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지? 물론 예! 하고 대답을 기대했던 거죠. 근데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 일찍 결혼할 건데요 라고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했지만 한 번 더 물어봤죠. 그래, 결혼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 결혼하자 이야기하면서, 그럼 너 결혼하더라도 아빠 엄마 모시고 같이 살 거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들이 아니요, 아니에요.
차라리 아니오면 낫게요. 아빠, 섹시한테 물어볼게요. 대답하더라고요. 너무 부화가 나가지고 치밀어 막 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화가 나는 거죠. 그래도 꾹 참고 물어봤답니다. 그래? 그럼 만약에 네 섹시가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아들이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따로 살아야죠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그냥 꿀밤을 지어 박으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사주고 다 소용없어, 나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울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에이, 아빠도 그렇게 안 하면서,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안 살면서 나한테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아주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받고는 싶어 하는데 주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일면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남겨주지 않으면 결국 열매는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은 본의 체인이 되어서 계속 연결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 자, 이 말씀을 좀 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신중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그 사랑의 수고를 머리로, 가슴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수고를 삶으로 드러내고 많은 싸움 중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그 사랑에 따라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그대로 가겠나이다.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이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고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 바울은 더 큰 사랑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연결고리가 되어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이 목숨 걸라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어버이고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누군가의 어버이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버이 주일은 양면입니다. 우리는 늘 부모와 자녀의 양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받기와 본주기의 체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로서 부모를 잘 모시고 본 받읍시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자녀로서 본받기와 영적인 부모로서 본되기의 체인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행복은 또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것 갖고 감사하며 그 순간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에 저는 미리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외로울까 봐 식사를 거나하게 차려드렸죠. 차려드리고 밥을 한참 먹는데 생선이 놓여 있었어요. 생선이 놓여 있는데 생선을 어머니가 한참 바르더니 제 밥그릇에 딱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제 나이가 40 중반입니다. 제가 발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어머니가 제 밥그릇에 발라주시니까 웬거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더 바르더니 제 3남매 쪼르륵 앉아있던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씩 올려주십니다. 당신은 안 드시죠. 근데 문득 그 순간 그 아이의 어렸을 때만큼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때도 제 밥그릇 위에 생선을 올려주셨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선을 발라본 기억이 없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기억이 나는 것은, 또 감사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렇게 해서 대물림 되는 거예요. 크지 않지만, 작은 행동들이지만 그 사랑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이 되고, 다 커서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해요. 그 순간 감사해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노력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수고의 체인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부를 건데요, 다시 부를 때는 이 노래가 주고받는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줄은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르는 찬양으로 되고요, 밑에 두 줄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화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줄을 아버지를 향한 마음으로 성도님들께서 진심을 다해 불러주시면, 밑에 두 줄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불러봐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이제 내가 배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한다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욕심 많아서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금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본으로 받고 본으로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